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말씀은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단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는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복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의 6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6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높은 사람 첫째는요, 기대와 조급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이 정도 하면 이 정도의 관심을 받겠지.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이번 달 노력한다면 돈은 이 정도 벌겠지. 이런 기대감과 조급함이 있으면요, 회복이 굉장히 더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요, 조급함과 기대는 서로 끌어당기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조급해지고 조급할수록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요, 회복 탄력성이 높을수록 조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대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번 달에 운동을 해보자, 아니면 기도를 해보자, 주제가 무엇이 되었든지 하게 되면은요, 날씨나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운동하고 몸이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조금이라도 하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결국요, 방콕을 하고 있을수록 우울해하면서도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데요, 움직이면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객관화와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수준을 인정하게 된대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장점은 이런 것이고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계속 변화와 발전 가능성이 있게 되더라. 그리고 네 번째, 표현과 거절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요, 표현을 잘 못하고 말을 잘 못한대요. 그냥 침묵만 한다 이런 개념보다 진짜 말해야 할 상대에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만 있대요. 그래서요, 가족이나 배우자, 자녀에게 터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제로가 될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통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인지와 다르게 통찰력은요,
오늘 현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 이 직장이 나에게 어떠한 훈련이 되고 있는지, 또 지금 사람 관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훈련받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은요, 탄력성이 굉장히 뛰어나더라. 신앙적으로도요, 고난 중에 이 고난이 어떤 연단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믿음의 성장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인간미와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나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일이 부족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부족할수록요, 부족한 사람을 품게 되고, 순수함이 있는 사람은 금방금방 회복이 되게 된대요. 왜냐하면요, 금방 잊어버려야 할 일을 잊고 훌훌 털어버리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이 여섯 가지를 오늘 나눠보았는데요, 이 여섯 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 정도가 해당되는가, 오늘 목장을 통해서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가진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갖고 온전하게 회복되게 되었나,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 회복 탄력성 첫째는요, 현재보다 크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자이다. 현재보다 크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자이다. 32절부터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스데반과 사울에 이어서 성령 행전이 베드로에게 이어지고 있죠. 오늘 베드로는요, 구속사의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애니아는요, 루따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산송장에 가까운 인생이었죠. 왜냐하면요, 8년째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굉장히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포자기한 인생일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의 힘과 의지로 움직일 수조차 없고 음식을 입에 넣을 수조차 없더라. 침상과 몸이 하나 되어 화장실도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는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요, 얼마나 처참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다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기대마저도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애니아가요, 베드로 사도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죠. 오늘 이 애니아는 베드로를 통해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듣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나 봤더니요, 바로 베드로의 기도 내용이죠. 한 가지는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그러니 이제 너는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라는 그런 말이죠. 애니아 입장에서요, 왜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까?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나를 낫게 하셨는가? 지금까지 유명한 의원을 찾아가 본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요, 안 먹어본 약이 있었겠습니까? 중풍병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 해보았겠죠. 그런데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기에 나를 고치실 것이다가 아니라 낫게 하셨다라고 말하는가? 너무 놀랍죠? 그리고요, 지금 침상을 정리정돈하고 일어나라 하는 말이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요, 당장 손가락 자체가 안 움직입니다. 발도 꿈쩍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침상을 정리정돈하라니,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정리할 수 있었다면 이미 정리했겠죠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말들은요, 애니야가 너무나 믿기 어려운 말이더라. 만약 이 애니야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요, 못할 이유를 주장할 수도 있었겠죠. 애니야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는 8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여 봤다라면 해보겠는데, 발이라도 꿈쩍한다면 하겠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현재 상태가요, 중풍병이라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 현재 상태와 느낌이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애니야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유는요, 애니야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애니야에게 절대치의 고난을 허락하셨죠. 그의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되었고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지금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요, 자신의 현재 느낌을 내려놓고 손가락 발가락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되는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몸이 조금씩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신의 느낌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손과 발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 온전히 회복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현재 상태나 질병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더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치유받은 애니야를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도 종류와 장르만 다르지 애니야와 같은 영적 중풍병에 걸린 인생들이었죠. 육신의 중풍병도 무서울 수 있고요, 마음, 심적인 중풍병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은요, 영적인 중풍병이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영적 중풍병이잖아요. 그래서요, 무기력과 부동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이것이 영적 중풍병이더라. 저와 여러분이 영적 중풍에 걸려 있다면 그 특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적 중풍에 걸린 사람은요,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라는 뜻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보다 더 크게 믿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현재 나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살아온 나의 모습을 더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과거부터 이렇게 상처와 슬픔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나의 기분과 감정이 너무나 우울하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더라. 여러분, 나는 무기력하고 우울하니까요. 나는 상처가 많은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그랬으니까 말씀에 반응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 모든 질병과 아픔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내가 과거부터 오늘까지 어떠한 상태로 살아오셨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보다 더 크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는지 그것을 크게 보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다만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 주님은 내가 어떤 기분, 어떤 감정이든지 그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든지요, 오늘 말씀을 믿고 반응하고 움직여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내가 내 감정을 붙든다면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말씀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전 세계 언어학자가 이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을 연구하다가 놀라는 일이 있었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인디언들은요, 말을 더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인디언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인디언들에게는 말을 더듬다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철저하게 말과 믿음에 예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언어학자가 밝혀냈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 그러니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해보라고 하십니까? 지금의 상태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죠. 먼저 현재의 자리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회복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 걸을 수 없을 때에도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요, 우리는 걸을 뿐만 아니라 뛸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회복을 주목할 때에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라기는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오늘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그때에 주님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영적 회복 탄력성 두 번째는요, 주의 이름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다. 주의 이름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36절과 3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고 있죠. 다비다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요, 예수 믿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보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행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요,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나그네 된 자들과 고난받는 자들을 돕고 섬겨왔다라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실 만한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다비다의 인생에 어쩌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사랑과 섬김으로 산다면은요, 중병에 걸리는 일은 오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병에 만약 한 사람이 걸려야 된다면 강도와 같은 사람, 죄 많은 사람이 걸려야 되는 것 아닌가? 잘못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경고의 사건이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요, 이 다비다가 중병에 걸리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이 중병이 걸린 뒤에 며칠 뒤에 죽게 되는 일이 오게 되었다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일입니까? 사람의 머리로는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자기 자신도 중병에 걸린 일이 해석이 안 될 것이고 주변 사람도 너무 이해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다비다를 죽지 않게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뜻이 계시죠. 39절과 40절 말씀인데요, 한번 어떤 뜻이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가만히 보니까요,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중병을 위한 중병을 주신 것이 아니더라. 먼저는 다비다에게 도움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를 위해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죠. 그리고 살아생전에 그녀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다비다의 이타적인 삶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이러한 자리를 세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일은요,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죠. 다비다야,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요, 갑자기 눈을 뜨더니 영혼이 돌아와서 앉게 되는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여제자로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더라. 이 일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영적 슬럼프가 올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과관계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슬럼프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뼛속 깊은 기복신앙이 있기 때문에요,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잘 믿으면 모두가 복 받는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잘하면 건강도 책임져 주시겠지. 또 우리 가정이 신앙생활 잘하면 내 자녀, 내 물질 다 책임져 주실겠지. 우리는요, 복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신앙생활 잘하던 집사님이 매일 기도하다가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왜 하필 믿음 생활 잘하는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아무리 인과관계를 따져도요, 상상조차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듯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죠.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은요, 또 자녀들이 잘 되고 회사가 운영하는 것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중에 교회가 가정이 힘들어지거나 또 사업체가 부도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섬겼는데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부터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머리로 이해 안 되면 영적 슬럼프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자꾸만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집착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결코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행위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미련한 생각으로요, 하나님을 다 납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더라. 제가 이번에 총회를 참여하면서도 또 많은 목사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침례교는 매년 100개의 교회가 개척을 하는데요, 3년을 버티는 교회가 100개 중에 3교회에서 5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95개의 교회는요, 개척을 했다가 다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총회에 오신 3년을 넘기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좀 왔나 싶으면은요, 또 나가는 일이 있고, 또 조금 괜찮나 싶으면은요,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 목사님들이요, 왜 이런 주제가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일에 헌신하는데 2년 3년이 지났으면 이 정도 성도는 모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5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목회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목회자들이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인과관계를 내려놓는 과정으로 지금 이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구나. 나를 내 뜻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크신 하나님을 믿고 가라고 이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모든 일에 원인과 이유를 찾을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가야 되겠죠. 단지 내가 오늘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나는 구원받은 인생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내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뿐이죠.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겠더라.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라기는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요,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고난 때문에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여, 오늘 주님의 크신 뜻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뜻을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회복 탄력성은 현재보다 크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영적 회복 탄력성이 있는 인생은요, 주의 이름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십니다. 오늘 다비다처럼, 또한 오늘 구속사의 주인공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올리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